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응답받은 귀한 분들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겉표지에 좀 달라진 게 나오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 글을 좀 많이 적었죠? 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도 있지만 주보 겉표지에 있는 이것을 놓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겉표지에다 딱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그냥 읽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고 능력이 체험되고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 아닌 틀을 깨고 복음의 틀을 갖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도 살리러 가라. 정말로 우리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목과 그래 또한 내용을 가지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어지는 틀, 그랬단 내 안에 불신앙의 틀, 그랬단 불가능의 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죄에 묶이지 않고 저주에 묶이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다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나니아에게요. 바울에게 가라. 그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누구의 그릇이요?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을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릇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은요, 누구에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나요? 예, 궁중에 택한 받으면 어디에 올라가죠? 왕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릇은. 그리고 또한 저 대통령 그 청와대에 택한 받은 그릇은 어디에요? 대통령 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그릇이요, 아무리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누가 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을 저 돼지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돼지 밥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은 아무 쓰잘데기 없이 아무 가치가 중요한 건데도 모르게 그냥 놓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택함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뒤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미하게 하고요. 그랬다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칭송받는 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을 말씀의 언약을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다. 나는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사용하신다. 올해 정말로 이 언약을 잡고 예배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는 예강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들어갑니다. 전 고대하고 고대한 창세기를 또 다시 접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또한 묵상을 하면서요 또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의 내용이에요. 이 17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받을 응답은 너와 내 후손을 내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인도받고 응답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하면은 할 말이 많죠. 이런 하나님이라고. 기초적인 사실인데, 기초적인 내용인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많이 놓칩니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됩니다. 올해 이 부분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믿어지고 그 사실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나와요. 바로 영원전,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라. 나는 나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넌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바로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해라. 그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나다. 우연히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도 계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이 사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그 재료가 없으면요,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다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만물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항상 세상에 끌려다니고요? 물질에 항상 내가 고민하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굉장히 근심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셨다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모든 복을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을 사람이 그거를요 뿌리쳐버렸어요.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을 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사단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내가 그거 사용하는데 맞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죠.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모든 거는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아까도 주일학교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만들어 시작이 되어졌죠. 그걸 통해서 손 안에 컴퓨터를 갖고 다닌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손 안에서 다 해결한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건데 그것이 세상을 장악했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요, 각종 범죄들 다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 청소년들과 여러 랩런트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완전히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불안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뭔지 잘 있었군요. 2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틱폰인가 뭔가 그렇게 나왔었지. 하여튼요, 참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랬던 유전자 법칙을 통해 사람에게요, 몸에 무엇을 심기죠? 칩을 하나 심기우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 칩이 딱 들어가잖아요, 몸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신체에 있는 시스템들을요, 그게 다 입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집안이 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은 집안은 그 칩이 딱 들어가면 이 집안은 암에 걸릴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만 지나면 암 걸릴 것이다. 그게 데이터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처방을 하는 거죠.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20년 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모든 병들을 다 잡는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필요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어떡하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요,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더 쾌락으로 빠지고요. 더 무분별하게 살고요. 몸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칩이 다 해결하니까 몸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 칩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거 미리 처방받으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요,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엔요, 그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 문제요, 못 잡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안 됩니다. 영적인 심각한 병들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병원이요. 티오가 꽉 차가지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우리 김영희 사모님도 입원하셨잖아요. 근데 방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 가까운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수락산 저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연 방법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움직여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1.1획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현주 목사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의 유머와 농담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가정사나 이런 얘기들 붙잡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 아브라함이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영원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무엇이 된다고요? 유일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리라는 여기에는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네가 언약 따라 가면, 언약 붙잡고 가면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가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살았고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구원받고도 항상 실수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계속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쓰고요. 안 된다 그러면 인본주의 써요. 이런저런 방법 쓰잖아요. 엘리에셀, 자기 집안에 있는 정말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로 계속 인본주의 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 올 때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속에 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우리가 다를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택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시고요. 실수하고 그리고 여러 근심 속에 아브라함이 있을지라도 언약가도록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과 동시에 또한 다음과 같은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또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눌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복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도 네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번성하게 하는 복이에요. 번성케 하리라.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바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 또한 6절에 또 나오죠.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크게 정도가 아니라 심히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리라. 어떤 번성을 하시죠? 바로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통해서요. 나라가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집안에 성공한 한 사람만 나와도 어떻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하나 나왔어요. 정치인이 하나 나왔어요. 성공하는 사람 장관이 하나 나왔어요. 어떻죠? 난리 나잖아요. 서울에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시골만 가봐도요.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현수막으로요. 골목에다 탁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 야 누구 집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대. 뭐 최연소 합격이래. 그래서 와가지고 막 잔치도 베풀고요. 난리 납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여러 왕들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대단한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창세기 17장 7절에 후대에 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너의 자녀도 너의 후손도 이 복 줄 것이다. 이 후손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부모에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진짜 가장 큰 기쁨이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틀리나요? 좀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닮았거든요. 내 아들하고. 근데 판박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들이 더 잘생겼네. 그러면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전 기분 좋아요. 제 아들이 좀 더 낫다. 좋아요. 왜?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후대가 잘 되는 거 기쁨이잖아요. 아닌가요? 참 맞거든요. 아니신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완벽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저는 아직 복음이 안 돼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까지도 잘 되는 복을 더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요 따라왔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 살렸습니다. 특별한 아브라함에게 재능과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준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물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과 믿음 물려줬습니다. 그 후대를 통해 자녀와 후대의 복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기업의 복이에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부동산의 복. 근데 좀 말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을 바꿨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너가 구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너가 구하는 땅을 줄 것이다. 창세기 17장 8절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땅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어도 자기 땅이 있는 게 없어요.
어디 한 군데 정착은 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네 가지의 복만 해도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안 필요한가요? 전 필요해요. 저는요, 번성케 되어지고, 그래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래 또한 내 자녀가 잘 되고, 또한 땅의 기업 응답받고, 저도 필요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과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에겐 진짜 필요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요? 실수도 했어요. 근심도 염려도 했어요. 인본주의도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따라간 거예요. 언약 따라간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복을 다 하신 겁니다. 말씀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배경을 가지고는 저주받고 실패도 수십 번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까도 예전에 1번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1번에 얘기했던 영원한 창조주여 구원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자신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시고 미래를 두고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그랬던 예전에 70년 80년대를 살아보셨던 분들 알잖아요. 그때는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지금 뭐 52시간 맞죠? 네? 일주일에 52시간 넘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나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알아요. 아침에 8시에 일하러 가시면 밤에 몇 시에 들어오냐? 12시, 11시, 1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다른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얘기를 할게요. 그 80년대, 90년대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나가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우리 어머니. 참 그런데 복음은 별로 희미한데 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중심을요. 지금 시대는요 너무 많이 알아요. 아는데 나의 마음하고 머리는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가치를 두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언약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언약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미리 응답하셨고 미래를 두고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응답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놓치잖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셨어요. 예전과 같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각인을 시켰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는요, 각인시키는 방법이 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요, 바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할례 의식입니다. 남자의 포피 일부분을 자르는 의식이에요.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해산의 고통보다는 뭐 덜 하겠지만 고통이 심해요. 그리고 그 흉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통해서요, 한 달, 두 달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새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팠지. 왜 내가 그걸 아팠을까? 왜 그걸 내가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너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식을 꼭 같이, 이거 안 하면 너와 나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지. 심기우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몸에 이것을요, 새기는 순간 그것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문신 많이 하잖아요. 뭐 다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지만, 뭐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문신 많이 하는 친구들을 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멋있어 보이려고. 그게 아니더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둔대요. 아시나요? 그 문신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다 있대요. 이거는 뭐 때문에 했고, 이것들은 여자랑 헤어져서 했고,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 응답받아서 했고, 다 의미가 있어요. 왜? 몸에 각인시켜서 어떻게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않게. 이거랑 예화가 뭐 같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각인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도 이 할례를 해라. 그리고 계속 각인시켜라. 너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도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했지만, 지금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각인한 방법은 이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름을 왜 바꾸죠? 예? 왜 바꾸죠? 이름이 이상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럼 그 이름을 왜 지을까요? 이름을 지을 때요,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또한 사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면은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성격과 삶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죠? 너를 보며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야곱은 뭐죠? 예?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다 이름에 의미를 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이름 지을 때도요, 그냥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의미를 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버렸어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내가 이제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 것이다. 부르겠다. 아브라함은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사라가 뭐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이게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나를 부르셨지. 이름을 바꿔주셨지. 나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지.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나를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전달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짐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1절에 99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또 자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75세에 떠나서 지금까지 계속 자녀 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99세가 됐는데 자녀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말이 나오거든요. 뭐라면 지금 있는 자식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만큼만 하나님께서 좀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 왜 99세까지 계속 기다렸는데도 없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 끊어지고 이제 가망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아브라함에게요, 너가 100세가 된 이맘때에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자녀의 이름을 바로 이삭이라고 불러라. 너가 나보고 웃지 않았냐. 그래서 웃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요,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다 웃었죠. 1년 후 이맘때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취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인돼 버린 것이죠.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언약, 이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선택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여러 가지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더 경제가 지금 얼어붙는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힘들다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들어보니까요.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우리 프린터 고치러 오신 분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눴는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근데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삭과 같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경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여건에 묶이지 마시고 진짜 말씀의 언약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각인시켜가든지 아니면 문제를 주거나 위기를 두어서 각인시키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을 자꾸 보게 하면서 자꾸 각인시켜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예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속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집중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세요. 두 번째는요, 나를 복음만이 틀에서 복음의 틀로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예전 것들을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시대도 그렇잖아요. 바꾸잖아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은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이 스마트폰이 이제 조금 다룰만 하니까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고집하실 건가요?
그럼 그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이제 구하기도 힘든데요. 그럼 또 다른 것에 또 우리가 적응해야 되잖아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옛 틀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그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오늘 제목처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나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교회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